하나님의 선물을 관리하는 청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이 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땅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시간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고, 또 은사를 주셨으니 그 은사를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시간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시간도 함께 창조가 됩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낮과 밤이 있고 또 저녁과 아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 시간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시편 90편에 보면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 근데 그 시간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 라고 하시는 것이고, 또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에서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생각보다 짧다라는 거예요. 짧다.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안개와 같다라는 것도 있지만, 안개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인생이 금방 사라져 버린다.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네, 시간을 아끼라 이런 의미겠죠. 또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도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을 아끼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공평하세요.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헛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지혜로운 삶이 될 수도 있고 헛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간은 금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시간이 금이다. 그래서 이 시간이 금이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다, 시간 사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몰라도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중요해라는 것을 다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왜 금입니까?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헛되게 시간을 쓰면 다 낭비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시간은 금이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의미로서 시간은 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시간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심장마비나 아니면 뇌졸중 이런 중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생명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그 시간이 골든타임이다. 황금 시간, 골든타임이다. 그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아끼다라는 단어는요, 속량하다 이런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예요. 속량하다. 속량하다는 언제 쓰셨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할 때 그 속량이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사다예요. 사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우리를 대가를 치르고 사셔서 죄의 종으로부터 건져주셨다 할 때 속량하다 이렇게 써요. 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월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 이거예요. 세월을 살아. 시간을 살아. 시간을 사서 그 시간을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니 그 시간을 살아, 그 시간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데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 무엇을 하기 위한 시간이냐면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사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거기서 보면 우선순위 4가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요하고 급한 일.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데 급해요. 이걸 가장 먼저 하라.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덜 중요하고 급한 일. 그러니까 조금 덜 중요하긴 하지만 급한 거예요. 급하게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덜 중요하긴 하지만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중요하고 덜 급한 일. 네. 막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덜 중요하고 덜 급한 일. 그래서 지금 이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급한 일에 쫓기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급한 일을 먼저 하시게 됩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게 됩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중요한 일을 내가 먼저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급한 일들을 막 해요. 지금 이거 막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좀 더 일찍 해놨으면 급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하지 않다가 그냥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급한 일을 처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워놓는 것이 중요해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를 세워내야 돼.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이런 일이야. 또는 또 한 가지는 그냥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임금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종들에게 보내서 초청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내가 밭을 사서 못 갑니다. 아유 안타깝네요. 내가 밭을 샀어요. 밭에서 일을 해야 돼서 못 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샀습니까? 제가 소를 샀습니다. 그래서 소를 사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였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장가 가서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것을 포기할 때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더 중요한 일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중요한 일 때문에 천국 잔치에는 관심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 때문에 이 땅의 일 때문에 하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사례를 어디에서 또 보여줍니까? 노아 때 홍수가 났을 때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결국은 물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다 보니, 그렇게 살다 보니,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또 창세기 19장에서는 롯 이야기가 나요. 롯, 아브라함의 이 조카 롯이 나오는데, 소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은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 이야기를 가지고 누가복음 1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유황이 비오듯 하여 멸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경시하면,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지 못하면, 또 생각하지 못하면 이 땅의 일을 하다가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일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은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만 나와야 되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알고 그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로 놓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인데,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신 일을 하셨습니다. 중요하다고 여기신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꾸 요구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요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십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서 내가 했다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드러내셔야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된다면 스스로 드러내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까지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이 중요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자들의 요구도 듣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성경에서 보니까 시간을 잘 사용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예요. 3차 포로 귀환 자들의 지도자인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 느헤미야는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오자마자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무너진 성벽을. 그래서 밤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성벽을 한 바퀴 삥 돌면서 어디가 무너졌는지 이렇게 다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중해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며칠 만에 재건합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1차 이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
그 성전을 재건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20년이 걸려요.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4년 동안, 마지막 4년 동안에 재건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 때에도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 방해꾼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한 손에는 일할 준비,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그렇게 이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성전,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는 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겼고, 그 일을 결국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설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들러리죠.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그러니까 들러리, 10명의 들러리를 얘기하는데, 5명은 기름을 더 준비했습니다. 더 여유분을 준비했어요. 근데 5명은요 그냥 여유분 없이 딱 등 안에 있는 게 전부였어요. 기름이 전부였어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한쪽에서는 5명이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5명은 여유분이 있어서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기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5명이 우리도 좀 나눠달라 이렇게 하니까, 아니 우리 다 그러면 다 떨어진다, 이거 못 기다린다, 가서 사와라, 이런 거였죠. 그래서 사러 간 사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5명만 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문이 닫혔다,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잊어버린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역할로서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시간을 보낼 뿐이었어요. 그냥 기다릴 뿐이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기름을 더 준비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 10명의 처녀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이 기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신앙적인 힘, 또는 영적인 힘, 또는 참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영적 능력이에요.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이 항상 이렇게 충만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곧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 영적인 훈련. 영적인 훈련이 없으면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기다리기는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5명의 처녀가 이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돌아가서 기름을 사와야 될 그런 상황인 것처럼,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걸 회복할 때만 계속 낙심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훈련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시간을 어디다 쓰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훈련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듯이 5명의 그 처녀들처럼 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면서 급한 일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급한 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중요하고 급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무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재물이 많아져 가지고 나는 이제 평생 내 영혼아 먹고 쉬자. 그때
오늘 밤에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누구 것이 되느냐? 여러분, 부자는요, 재물은 많이 있었지만 시간은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은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명을 얘기할 때 이 시편 90편에서도 우리가 살면 70,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지라도, 조금 더 오래 살지라도 거기에서 10년, 20년 더 살 뿐이지 반드시 한계는 온다. 시간을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은 무한대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중요하다.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시간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시간은 중요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중요한 건 다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겠느냐는 거예요. 또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사용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확보된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은혜에 감격하고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은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떼어서,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시간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떼어서 누군가에게 줄 때 그 사람의 그 삶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시간을 떼어서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시간을 사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용하고 또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재능이나 은사를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관리하는 청지기, 또 은사를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재능이나 은사를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 뛰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3장 31장 6절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 오홀리압이 있고 또 보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성막을 만드는 일, 정교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본 걸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일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한 것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했을 때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그것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만듭니다. 이게 은사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또 재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선물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은사도 선물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때를 써서 얻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오홀리압과 브살렐이 하나님 제발 저에게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그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그런 은사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먼저 볼까요? 붉은 글씨만 시작.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는 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셔서 사도로 삼으시고, 선지자로 삼으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가르치는 자로 삼아 주셨다. 이런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붉은 글씨 시작.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이런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선택하는 겁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능력 행함입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받았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냥 우연히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그냥 봤어요.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내가 막 찾지 않아도 뜨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방언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따라 해보래요. 도르르 혀를 풀어야 된대요. 혀를 풀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그럴듯하게 설명은 하셨어요. 그래서 혀를 풀어야 된대요. 그래서 본인을 따라하라고. 그러면서 뭐 샬라샬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저는 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댓글을 봤어요. 댓글. 목사님의 설교가 끝내줍니다.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에 대해서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썼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썼겠습니까? 믿는 분들이 썼겠죠.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썼겠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샬라샬라 해도 안 돼요.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막 그런 것이 유행처럼 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교회들마다. 왜냐하면 정말 받고 싶어서.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왜 은사를 주시는가? 에베소서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앞서서 11절에 뭐가 나오냐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한 다음에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는인 거예요. 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 은사를 주세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주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도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하라. 은사를 왜 주셨어요? 봉사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은사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 은사를 주셨으니 봐라,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혼자 막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왜 주셨냐? 그래서 보시면 방언을 주셨는데 또 무엇을 주십니까?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언은 때로는 다른 나라 언어로도 주시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 언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그러나
하늘의 언어를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언어, 이 땅에 사용하지 않는 언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언어 누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유익하지 않아요. 본인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 유익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통역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들려주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신 분들도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즐거움이 있고 또 그것에 또 집중이 되고 한다면 하세요. 그러나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면 다시 모국어를 쓰세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알아듣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걸 기억하시고 또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것이 은사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왜 주셨다고요? 봉사하도록.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봉사하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 이런 의미로서 은사를 주셨다.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능이나 은사를 어떻게 여러분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면 우리가 세 가지를 제가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에 사용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는 이 바울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다 바울을 의심했을 때 바나바는 그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해요. 그리고 바울을 변호해 줍니다.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5장 이후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구장창 누구의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나바는 자신이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이 사도행전 4장에서 초기에 이 바나바가 등장했지만 결국 바울을 드러낸 이후에 바나바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지 않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성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는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성숙하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근데 그것이 비치게 하여 그것이 어떤 행동입니까? 착한 행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이 그럼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인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색깔을 드러낸다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정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 이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착한 행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색깔이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공평하게 행하는 겁니다. 성실한 거예요. 협력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도구로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과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시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숨겨져야 하겠고 예수님은 드러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곳 사람들이 신이 내려왔다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에게 제사 드립시다.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붉은 글씨만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귀한 삶이다.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삶이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주셨어요. 저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재능이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똑같은 걸 찾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각자에게 고유하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재능,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찾는 것도 중요하고 찾았으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재능을 사용해서 또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